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14장 4절 녹화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 대단히 지금 이것을 단순히 무슨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내가 나를 예수로 고백하고서 주로 고백하고서 하면 내가 길이 돼서 너희들을 천당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이런 단순한 좀 그렇게 오늘날 목사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길이에요. 길.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길. 내가 가는 곳에 그 곳을 알리라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곳이 있는데 그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있는,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여기서 나오는 게 또 그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길. 그 길을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곳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 판단하고 인간으로 그런 계산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전혀 새로운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는 성경에도 그 영역이 잠시 나타났어요. 그게 어느 때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신 그 영역. 부활하시기 전에는 로마군이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채찍을 가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 영역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들이 손으로 그들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없는, 만질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영역, 어떠한 그 이 세상의 권력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그곳이야. 그곳이. 그 영역. 그리고서 막 그 제자들 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무슨 뭐 귀신의 영역, 그런 영역이 아니죠. 귀신은 같이 그걸 먹고 막 걸질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은 만질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막 만질 수가 있었잖아요. 형체가 있었잖아요. 형체는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는 그 영역. 같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도 살이 있으시면서도, 살과 뼈가 있으시면서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영역. 바로 그분이 가신 곳이 거기란 말이죠. 그 새로운 영역. 부활의 영역. 그것이 뭐냐?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갔던 그 영역을 말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영역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영역, 우리들이 그 세계, 그 영원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유, 그건 무슨 재미로 사나? 그게 아니에요. 거기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다 그 옷도 입고 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어디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 잠깐 얘기해 줬던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면 거기도 그 5골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 나라에 너는 왕과 같은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막 너희들은 그러니까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그러나 이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무슨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 마귀가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마귀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더 요염하고 아주 더 남을 유혹하고 아주 잔꾀를 부리고 돈을 써야 되고 실력 뭐 그런 것보다 그 백이 있어야 되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던.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그거와는 전혀 반대되는 나라예요. 반대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저 나라에서 뭐요? 완전히 거지가 된단 말이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그 어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의 그 집 밖에서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낙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완전히 반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호화호식하고 돈 있고 막 부유하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막 이것들은 다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는 뭐요? 문 밖에 쫓겨날 것이라. 그러나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너희들이 정직하고 온유하고 의를 따라서 살다가 핍박을 받고, 여기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의를 따라 살면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다고 의로우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로.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가시면서 주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 길을, 너희도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길입니까? 알질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때까지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이 그 길이었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살면서 행했던 이 모든, 나의 행한 그 모든 그 삶,
내가 살았던 그것이 길이다. 예? 지금 내가 곧 길이요 하는 이것을 지금 해석들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의 삶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는 그런 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 길이 되니까 거기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이런 아주 참으로 천박한 이런 아주 천박한 그런 신학, 천박한 이런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게 여기서의 내가 곧 길이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길이었다는 거죠. 길.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삶.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줬던 그 삶이 길이었다는 것이죠. 네?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것이 길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냐. 선생님,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스승, 요새는 선생님을 스승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그 스승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공부를 얼마나 나에게 잘 가르쳐준다 그런 선생님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삶으로 그 선생님의 그 어떤 삶을 통해서 그때 그 선생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회초리를 대셨구나. 그분의 그 삶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방식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나를 보아왔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었고, 그것이 진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보았다는 것, 너희가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지금 알고 보았다면 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해석할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주 이 유명한 그 주석, 아주 보수적인 그 주석가는 이것을 해석하더라고요. 딱 나온다. 나는 이 해석서를 보질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 그게 맞나 하고서 봤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동일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그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삶,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삶,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 그것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거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뭐요? 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네? 보기 시작.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 우리들이 자꾸만 예수님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문제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수님은 길일 뿐이라고, 길. 그것을 가르쳐준 길일 뿐이에요. 누구에게 가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의 뭐요? 다리를 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뜻이에요. 제사장의 뜻은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요? 다리 놓는 사람. 어떤 다리? 인간,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리를 놓는다. 그게 제사장의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다리를 놓았다고, 다리를.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감지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기 시작하는 걸 어떡하냐.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걸 어떡하냐. 이런 이런 공간 속에서도, 작은 그런 어떤 꽃잎 속에서도, 작은 어떤 자연 속에서도, 또 내 삶 속에서도, 또 나와 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을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걸 어떡하냐.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단순한 어떤 나의 이용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저 하는 짓을 보면 또 뭐요? 또 마귀 형상도 또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딱 나오잖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예?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지를 않으면 길이 보이질 않는다니까 그러네.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니까. 근데 내가 어제도 이렇게 이 선배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좀 나를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분인데 나는 이분의 삶을 알아요. 이분은 하여간 교회 가는 곳곳마다 그냥 어려운 교회로 가갖고 그냥 다 그 교회들을 다 부서진 교회들을 세우고 다시 세우고 가서 그냥 고생만 하고 하는 분이요.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어요. 나보고 저기 몇 년 후에 자기가 은퇴하면 송 목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교회가 지금 한 수백 명, 한 500명 모이는데 또 땅을 샀어요. 거기 가면 또 거기에 한 수천 명 갈 그런 신도시로 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형님 이제 은퇴도 몇 년 안 남았는데 뭘 또 거기 가서 또 거기를 신도시로 가냐. 가서 거기를 뭐 엄청나게 또 이제 거기가 삼성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삼성 그 단지 고독단지 거기 해갖고 그거 했잖아요. 거기가 바로 거기. 그 신도시로 땅을 지금 사놨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아니 왜 거길 또 가냐고 했더니 여기는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젊은 사람들이. 옛날 분들만 많고. 좀 위치가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결국은 건물 짓고 은퇴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축할 때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분도 항상 나한테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꼭 그런 데만 가. 그러면 다 지어놓고서는 여기 의왕에도 있었어요. 의왕 그 교회도 큰 교회 있었죠. 그거 다 지어놓고서 나보고 오라고. 이번에도 이제 뭐 다 해놓고서는 이제 뭐 송 목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날 아니까 이제 좀.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보통 한 65세 막 그러면 이제 은퇴가 지금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허무한 생각이 든다고. 내가 뭐 했나. 인생이, 목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돈이나 어떻게 빼낼 생각하고 막 그런다고. 교회 퇴직금 받으려고 막 이 작업을 한다고요. 큰 교회에서. 근데 이분들은 그 남은 몇 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재정이 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마침 건축한다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퇴직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거 안 한다고. 네? 근데 이분은 이 교회가 60년 된 교회인가 그런 오래된 교회. 근데 너무 이제 이 젊은 층이 없으니까 이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걸로 이제 이전해 나가는 건데. 건축하면 형님은 퇴직금도 없겠군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것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요새 교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노인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제 살리려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난 그분들을 보면 난 그분들이 이 길을 봤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냥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교회 왔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이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야. 아주 그냥 교회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쓱 보면, 이분들은 그래도 길을 찾았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인다니까. 그냥. 자기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예? 또 그 길을 가니까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때까지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 목사도 건축 헌금 하잖아요. 그럼 빚만 1억이었대. 빚만 1억. 이때까지 빚만 1억이었는데, 이번 교회로 와갖고는 몇 개월도 안 돼갖고 하나님 이거 싹 갚아줬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뭐 좀 도와준 그런 거 있어갖고 그냥 1억이라는 그 돈을 그냥 싹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60이 넘었는데 다 빚만 1억이었는데, 보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었다. 자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잘 이끌어 주셨다. 예? 자식들도 다 잘 이끌어 주시고, 자기들도 요번에 마지막, 이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 딱 왔더니 빚을 그냥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싹 처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이분들은 어떤 무슨 내가 볼 땐 특별히 무슨 영적인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삐뚤어 나가질 않아. 항상 그 정도를 지켜. 정도를 지키면서 꾸준히 자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보인다니까요. 길이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가르치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이게 나오는 거야. 그 길을.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방식을 벗어나고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인다니까. 길이 안 보여요. 자꾸. 그러니까 막 자살하는 거예요. 그 성환정 그 사람도 장로고, 예, 다 장로들이에요. 다 장로들 자살하고 그러는 거라. 길이 안 보이니까 자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목사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지하철 가서 막 이상한 핸드폰을 해다가 막 이상한 그런 짓들을 하고, 그 더러운 짓거리들 하고,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못 찾고. 예? 그 오종현 교회 목사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큰 교회. 예? 그 사람은 막 손 들고 막 그냥 강단에서 기도하고 막 그것 찬송하고 하는 그 장면도 뉴스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지하철에서 그 짓을 한다. 그 짓을 아무리 해봐도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막 기도를 막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 삶,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 이 삶과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길이 없고 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허무하다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니까. 예. 왜 부부들이, 남녀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서는, 결혼하고서는, 예?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줄 알아요?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거든. 예? 이렇게 살면 다 자다가 방구도 끼고 코도 골고, 예? 맨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방구 안 끼는 사람이 있나? 예? 다 드러나요. 그것이. 그러면 어떤 그런 그 육신적인 그런 것들로는 3년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요새는 3년, 옛날엔 3년이라 그래요. 3년. 예. 지겹다고. 예.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잘못되냐면, 왜 이혼을 하냐면, 거긴 길이 아니야. 그게 목표가 돼서, 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게, 그게 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길인 줄을. 그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예요. 그럼 부부는 뭐냐? 바로 둘이서 뭐예요? 그 길을 같이 찾는데 도움을 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때로는 힘을 해주고, 힘을 넣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부가 이렇게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산에, 에베레스트라는 그 산에 이렇게 등정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그냥 막 올라가나? 뭘 쳐요? 베이스 캠프를 친다. 그렇죠? 딱 베이스 캠프를 딱 쳐요. 거기가 베이스 캠프가 뭐예요? 여기가 기초예요. 여기가 본부예요. 본부. 딱 그 중턱에 베이스 캠프를 딱 쳐서 거기서 막 무전이며 모든 그런 작업들을 다 하는 거예요. 식량이며 그러니까 딱 거기에 딱 해놓고서 뭐요? 날짜 그런 거 시간을 다 조절해갖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 베이스 캠프가 바로 부부예요. 결혼.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베이스 캠프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 거룩한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딱 치고 거기서 막 힘을 넣어주고 양식도 주고 격려해주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곳. 거기가 그게 결혼이라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결혼이 뭐냐?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목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을 거냐.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 거는 게 아니야. 둘은 서로를 거기가 베이스 캠프지 거긴 정상이 아니라고. 여자들이건 남자들이건 자꾸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정상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가 정상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상, 나의 목표가 되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 부부들이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서로 하다 보면 누군가 또 잘못 길을 가면 그 잘못됐어. 이렇게 해주고,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에 골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골인 거기가.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단 말이야. 예수. 그냥 이름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 예수. 예수의 그 삶.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신 그 길.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을 알리라. 그 길을 알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을 따라가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난 거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 길,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않는다면 이 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하도 그냥 목회하는 게 힘들어서 그 목사님이 맨날 난 목회 그만두고 난 사업할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데리고 예언을 아주 신령하게 잘하는 그 예언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예언하는 목사님 들어오는 걸 보고도 에이 무슨 사업? 당신 등에 십자가가 지금 걸려 있어. 그러더라고요. 당신 등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 이거 뭐요? 무슨 말이에요? 벗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못 벗는다는 거예요. 당신 밖으로 뭐 조금만 뭐 세상으로 하면 그냥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등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걸려 있더래. 그래갖고는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냥 이때까지 있었던 그 마음을 싹 버리고, 그래,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 힘들다고 이 십자가를 먹겠냐 하고서는 지금 가는 곳곳마다 다 그걸 한 거예요. 다 십자가 지면서 교회 깨진 교회들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회들 다시 세워주고.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은퇴 때인데도 또 거기 또 십자가를 또 지려고. 이런 여기에는 길이 보여요. 희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막 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기뻐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 길이 보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주님께 봉사하고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 네?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돌아온 이 삶을 후회를 안 해요. 다 그때는 고생하고 아주 그냥. 제가 그 의왕교회 그분이 있을 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해도 이분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건축해. 거기가 그냥 신도시였으니까, 또 의왕 신도시였으니까. 아우, 내가 가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그걸 노가다 일을 하신 거예요. 노가다 일을. 실제로 그냥. 예. 다 그런 것들에 이런 십자가들, 거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은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길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좋게 보이는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속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 롯이 딱 그때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같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권까지 준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땅이 대단히 중요한데, 당연히 아브라함인 자기가 작은 아버지니까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지 조카한테 먼저 네가 좌하면 나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네 마음대로 먼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롯이 뭐예요? 그 소알 땅에, 소돔 땅, 고모라 그 땅에 뭐야? 아주 기름지고, 기름 땅이 기름지고 아주 그냥 풀이 아주 물이 그냥 찰잘 흐르고 기름진 그 땅, 그 소알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반대쪽 상수리 숲을 그쪽으로. 요새 말하면 그린벨트 그쪽으로는. 근데 이 좋게 보였던 그 땅에 바로 그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거지대에서 나왔다고. 거지대에서. 거기서 마누라도 죽고 사이도도 다 죽고 자기하고 딸 두 딸만 나와. 거지대에서 나오죠. 거지대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아주 그것이 아주 그냥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하고 아주 우리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싹 감춰져 있다니까. 싹 감춰져 있다니까요. 이 보아들은 거기에 길이 있다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니까. 자꾸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좋게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별로 내키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육신적으로는 좀 꺼리낌이 있어도, 여기가 내가 좀 힘들어도 희생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걸 선택하세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좀 남에게 도움을 남에게 인정받고 막 그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희생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그 길을 택하세요.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길이라. 그게 길이라니까. 그게 길. 그게 길이라니까. 그 길이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 길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요,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막 돈도 벌고 남에게 인정받고 막 높임도 받고 막 해서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허무해.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근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괜히 마음이 공허하고. 왜냐? 여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세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선택하라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 내 삶이 정말 의미 있고 눈을 감아도 편안한 단잠을 잘 수 있고 그 삶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삶이라. 너무 잘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줬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길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제 마귀가 와서 자꾸만
부함직도 하고 막 그런 거로 유혹할 겁니다. 예? 야, 여기로 가면 돈을 좀 더 벌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 뭔가 더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자꾸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꼭 있다니까, 그 주위에. 그 주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주위에 싹싹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마귀가. 못 가게. 왜냐? 이 길 갔다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 어떻게든지 그 길을 막으려고. 그때 여러분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선 그런 여러분 안에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든 욕심과 욕망과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길,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과 진리와 이 생명을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딴 사람들이 어떻게 가거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 길을 가야 돼.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가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 나를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아서 그 길 속에서 생명과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이 길과 진리와 이 생명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길, 다른 길을 가서 방황하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삶을 놓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길에 들어선 자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 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